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루시길 기대하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만이 선포되고 고백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요. 그냥 인사합니다. 참으로 멋지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자, 두 손 들어서 최고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주름도 있고 마스크 쓰는데 뭐가 보인다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최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정말 최고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최고십니다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은혜가 차고 올라서 나 같은 일을 사랑해 주심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최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에 이어서 진행되는데 먼저 전 시간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위기였잖아요. 그죠? 가정으로, 개인으로, 사업으로 교회가 위기였죠. 단순히 이 팬데믹 기간만의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몰려오고 있었던 것을 갑작스럽게 이 위기가 몰려오는 걸 통해서 더 반짝 정신 차리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위기의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냐면은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가? 또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위기가 무엇의 위기고 누구의 위기이냐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위기고 우리 시스템의 위기고 우리 환경적 요인의 위기지 우리 하나님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위기는 결코 아닙니다. 역사를 두고 선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이보다 더한 위기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역사 가운데 파고가 있었지만 그 파고 가운데 끊임없이 일관되게 지속되었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던 복음의 능력과 일하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위기는 우리의 위기고 우리가 그동안 믿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신조 확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동안 예배가 이런 거야, 교회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흔들린다면 그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진리와 본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형식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이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심지어는 전철 타고 가는 와중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제가 어린 사역을 하고 정말 마음이 기뻐서 차를 타고 언덕을 올라갈 때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었어요. 하나님 참으로 멋지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저도 이렇게 기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 하나님을 인정함, 매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일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이 살아있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 본질적인 것들이다.
어떠한 변화에 우리가 맞춰갈지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난 24년 동안 선교 사역과 지난 12년 동안의 열방선교교회 사역은 제가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오고 이루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가야 될 줄 모르니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려놓음의 시간이었고 위임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지고 싸움합니까? 빠르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디어 이루어질 때 답답해하고 그것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투정 부르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과의 싸움 가운데 기다리는 싸움을 하게 하셨어요. 기다리는 싸움을. 지루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싸움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루어 나가셨는데요. 저희 선교 사역을 바라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박사성사, 그러니까 입이 2번이나 돌아가지. 좀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해. 아니 나는 기다리려고 싸움하고 있었는데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빠르게 이루어진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하나님과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점을 두고 관심 갖고 거기에 경험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고 능력 있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인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순간,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우리가 거울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이마에 있는 주름이 몇 개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현현, 나타내심, 드러내심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딱 서보니까 거울 앞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이가 어려서 한 열방으로 보내주시는데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그냥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쳐오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하십시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고 하나님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때고 기대할 때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러한 시간이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말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와 줄다리기를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원의 300명의 숫자가 되기까지 막 줄여나가실 때 언제까지 줄여나가실 겁니다라는 투정에 너희가 자고하지 않을 때까지 그 숫자, 얄팍한 숫자 때문에 이겼나라는 생각의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리실 때까지 줄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을 행하실 때 모두가 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어떤 고백이 나오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확신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질 수 없는 사건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버리면 되는데 왜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종교인들과 혹 기독교인들은
내가 믿어드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서 헌신합니다. 노력합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드러나면 내 의가 드러나요. 그 출발이 내 안에서 나온 확신이기 때문에. 논리와 이해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어느 순간 그 논리와 이해가 무너지면 주저앉습니다. 근데 논리와 이해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하고 압도시킬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정말 멋지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믿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어떤 일이 닥칠지 정말 불확실하고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막 평안함이 그 안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럼 막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이번 사건 통해 경험한 은혜가 있었는데 다음에 또 큰 사건과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 또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 거 알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옳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와 사랑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동일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말로만 사랑해 이거 아니거든요. 희생하셨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데 용서함 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죽을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사랑 안에 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 그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가 은혜로만 산다는 얘기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노력과 봉사와 헌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헌신인데 내가 하는 노력에서 나오는 헌신은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의 헌신은요, 그 감격의 헌신, 감격과 은혜가 마를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헌신 봉사하라고 권면할 것도 없고 이거 하라고 지시할 것도 없고 알아서 합니다. 그 알아서 하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원의 영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신하는 바를 믿어드림으로 드려지는 봉사와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들인데, 어느가 다 영원한 게 없네요.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나의 모든 환경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저는 이 순간순간에도 느껴지고 고백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그 믿음의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굴곡이 자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막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지, 왜 이때입니까? 왜 나만 그렇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막 투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또 이때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무슨 일로 하나님께 기대가 막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거든요.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크신 능력으로 선하신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래서 팔려갔지만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일들이 뭔가 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미안할 것도 없고, 그때 그렇게 된 것은 오늘 이때를 위해 당신들을 사용하신 겁니다라는 고백이 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가정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마음과 기도가 변하지 않았고요. 잘 됐다 탑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옥에 갇힌 사건들. 그때 모든 일상의 우리의 감정으로는요,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껏 나를 세우시더니 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한 기대를 요셉은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옥이라는 장소는 왕의 술과 떡을 맡으며 목숨을 지키는 담보, 자기를 모든 것을 들여서 함께 측근해서 대화하고 정사를 논하고 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애굽의 모든 정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이제 이방에서 팔려와서 한 가정에서 가정사를 돌보던 이 요셉을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강하고 집중적으로 인텐시브로 아주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시간과 장소거든요. 그거를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예요. 나를 곤경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네라고 투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매 성경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했다. 그 삶의 고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형통함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면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던 은혜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영향력이 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 깊이를 아는 방법은 위기 가운데 처해 보면 알아요. 위기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아직은 뿌리가 깊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시점인 겁니다. 농부들이 벼를 모내기를 해서 심고요. 한순간에 물을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저거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물을 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뭄이 올 때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가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지혜를 제가 보고, 야, 하나님의 단련하심도 그러겠다. 내가 힘들어 지쳐 쓰러졌다 다 일어나면은 조금 더 강한 훈련을 통해 내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은혜가 또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기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라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자, 성령에 충만한 자,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막 정말 기적과 이사가 드러나는 일들을 하는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일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쓰실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일하심에 대해서 원망도 날 만한데 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까?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더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만 살아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본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찾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언제예요? 우리 죄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려놓는 작업은 나의 의지와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게 되면,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떤 결과냐면 잘 갈 때는 문제 없습니다. 삐그덕 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거 잘못 왔나?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 사람 내가 잘못 만났네. 이 길은 아닌가 보네. 목회자도 교회를 찾아다니는 목회자들을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내가 잘못 찾아왔네. 그러나 선교사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선교사는 다시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까지는 그 환경이 어떻든 거기서 그 가운데서 은혜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배우자, 만난 사람은 그 창문이 4개인데 아까 그랬죠? 유리가 3개라고. 이리저리 만나봐야 한 곳은 꼭 비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은 때로는 십자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은혜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나의 의를 이루다가 쓰러져요. 생존의 문제 가운데 같이 결부되면서 결국엔 나의 의는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붙들림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다. 저희 공동체가 참으로 빈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가 저희들이 처음에 사역의 하나의 그 이슈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역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돌보는 것은 내가 할 텐데 집중해야 할 것은 반드시 저들은 내가 돌봄할 건데 먼저 저들이 나중에 부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닥 영향을 끼쳐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부하든 가난하든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백성으로 만들으라는 그런 미션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지난 12년 동안에 공동체 개발과 또 어떻게 하면 이들의 생활을 개선해 볼까에 대한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말씀, 성경 통도. 그러면서 저들의 생활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생활을 막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 속에서 저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놀랍게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 씨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갱년기하고 사춘기가 우리 집안에 불똥을 튀기고 싸우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있죠. 근데 사춘기는 절대 갱년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갱년기와 사춘기 사이에 낀, 저도 갱년기인데,
표현을 못하고 갱년기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일으켜야 돼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위임해야 돼요. 제 사역도 위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께 위임했어요. 저희 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지금 님들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 가 있습니다. 지금 Z세대요. 15살, 만 15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 거는 분명하게 있는 것 믿어지는데 날 좀 기다려줘.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일하셨. 나도 쟤보다 더 했는데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겠나. 근데 그거를 위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불안하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나가실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일으켜 나가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일으켜 나갈 때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궁금함보다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거 잘못하다 2단, 3단, 4단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위임했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위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거다. 우리 작은 교회들도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그렇게 세우실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갑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선행적으로 저를 향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 안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의, 이것이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오. 귀로만 듣고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것들을 본 것으로만 족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고백을 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천교회와 열방선교교회에 그런 1세대적 신앙 고백,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혜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그림을 가지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방법과 수단들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다 있을지라도 먼저 행할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사업들, 또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이 내 삶 속에 와 닿아야 돼요. 뭔가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 속과 전혀 연결이 안 돼서 나는 믿음으로 막 고백은 하고 있는데 나는 엉뚱한 삶을 막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고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와 서로 만나 닿아야 됩니다. 그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매사에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 전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8개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던 대로 나눠야 되는데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 또 나눠지면서 항상 이 교회는 파송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 돼. 어디를 향해? 주님 보내시는 곳을 향해 가는 나의 삶의 자리로, 나의 사역지로, 나의 직장터로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서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모든 사역자입니다. 다 선교사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정신으로 종교개혁을 해놓고 다시 캐톨릭의 제도로 돌아갔어요. 만인이 제사장인데 모두가 다 하나님 부름받은 제자들인데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고 복음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는 순간 저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한 분 한 분이 다 지체예요. 머리가 되기도 하고 머리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팔도 다리도. 근데 우리가 연합이라는 얘기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주인 되신 분은 그 뜻은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각각의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요. 손이 다리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목회자는 목회자로 또 우리 성가들은 성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각각의 은사 그러나 중구난방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며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성을 이뤄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듯이 교회 밖에 교회들도 교회가 서로 연결하며 그래서 선교지는 내가 사역하고 있는 곳만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에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는 쓰임받을 뿐이에요. 선교사가 주목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목되는 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구원한사가 2번 와가지고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적에 이게 눈이 감기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2 사건이 저를 하나님의 선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 자매 하나가 저를 와서 설교 끝나고 저는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부담으로 정말 웃는 얼굴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데 제가 웃지를 못하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자매가 저를 안아줄 때 안겼는데 저를 안아줬어요. 그때 선교사도 안길 존재다. 안겨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나도 그들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걸 알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 마치고 가족별로 축도 기도를 해주려고 기도하는데 한 자매가 쩔뚝쩔뚝 절고 나와가지고 한 목사님 저 방광염이라 걷지를 못하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입이 삐뚤어지고 얼굴이 이그러진 선교사를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저를 바라보고 한 게 아니라 제 능력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입이 삐뚤어지고 얼굴이 어그러졌을지라도 당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교회는 무엇인가, 선교사는 무엇인가, 선교는 무엇인가를 그 2 사건을 통해 초기에 알게 해주셨어요. 저희 사역의 시작점에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날 혀가 마비되고 얼굴이 이그러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선교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사역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함 받은, 은혜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죄인들하고는 달라요. 그죠? 다 죄인인데 일반 죄인들하고는 달라요. 은혜 받은 죄인, 용서함 받은 죄인. 그래서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하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은 그 안에 나의 죄를 더 많이 깨달은 겁니다. 이 죄를 더 많이 지은 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죄인지를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무겁게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깊게 더 깊게 날마다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커서 나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압도당한 사람들은 핑계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움 이런 거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지난날 24년 동안 선교 생활을 보면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 교회의 변화를 이루어갈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3부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열방선교교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간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2부에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봉사해드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천교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팬데믹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와도 은혜 있는 사람은 요동치 않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변화를 이루어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들을 흘려보내실 때 한 말씀, 한 단어가, 한 문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좌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오늘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